지난주에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셨습니까? 아마 이 질문을 당분간 매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증거를 언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우리의 삶의 환경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이시길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알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지난주에 머리를 잘랐어요. 머리를 이렇게 자르고 싶어서 자른 게 아니에요. 제가 한 7년 넘게 머리를 잘랐던, 계속 잘라오는 그러한 똑같은 머리 잘라주시는 분이 잘라주신 거예요. 이분은, 제게 어떻게 머리를 자를까요? 라고 묻지 않고요. 제가 그분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머리를 자르실 건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항상 물어봅니다. 그냥 자유를 드렸어요. 마음껏 알아서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럼 이번엔 조금 새롭게, 조금 시원하게 잘라드리겠습니다 하더니 갑자기 그냥 확 자르는 거예요. 순간 막 몸에 힘이 들어가는데 막 이게 긴장이 돼, 경련이 일어나더라고요. 잠깐 그러다가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맡겼어요. 그냥 맡겼어요. 편하게 맡겼습니다. 편하게 맡겼어요. 그랬더니 이름하여 백헌머리래요. 백헌머리.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아니에요. 강호동 머리라고 그러는데 어느 쪽이 됐던 시간에 어쨌든 간에 하여튼 잘랐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백헌머리가 나오든 강호동 머리가 나오든 어떤 머리가 나오든 여러분 누구 마음이에요? 잘라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우리 마음대로 잘라주세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머리는 그렇게 자를 수 있지만 인생은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신 대로 가는 것이 행복한 것을 믿읍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될지 아니면 육체의 것이 될지를 결정하는 바로 그 포인트가 이거예요. 성령이 이끄신 것을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끌고 갈 것인가. 우리의 육체성은 끊임없이 우리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누구나 말할 거 없어요. 어린애도 그렇고 배운 사람도 그렇고 누구든지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좀 도와주시는 분, 이 정도에서 규정되면 참 좋을 거예요.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것이 아닙니다. 표징을 보는 삶,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느끼고 증거로 받는 삶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렇게 순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의지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노력이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받는데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의 것을 꺾어야 됩니다. 참 너무나 분명하게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무신론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신론의 첫 번째 무신론은 그냥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그런 거 없다. 이 세상은 우연이다. 이런 분들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기의 신념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인데 더 문제가 되는 무신론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무신론이에요. 그 무신론은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인정하고 천지 창조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 다 인정하는데 내게는 상관이 없다. 내 삶에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흔히 이러한 무신론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내 삶에는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 내 삶은 용케도 비켜가시는 하나님, 은혜를 다 받아도 나만 빼놓고 은혜가 오는 그러한 역사.
그런 교회 생활과 그러한 신앙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많이 봅니다. 성령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의 확증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증거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은 누구든지 어린아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확증을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거를 주세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는 외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외적 증거를 주세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외적인 증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보고 사람을 고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외적 증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참 감사하게도 믿음 있는 저의 외할머님 또 믿음 있는 어른들의 손을 붙들고 이러한 기적의 현장에 가본 적이 있어요. 치유 집회, 은사 집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대단한 치유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치유와 능력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한 것이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먼 사람이 눈이 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이 기록들이 거짓말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외적 증거만으로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외적 증거를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다 도망갔습니다. 아니 외적 증거뿐만 아니라 자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본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다 그만두고 고향으로 고기 잡으러 돌아가려고 합니다. 외적 증거는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내적인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시는 확실한 성령의 증거, 이 증거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증거가 바로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특별히 우리가 읽은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세 가지 성령의 내적인 증거, 우리 안에서 주시는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이 주시는 첫 번째 성령의 내적 증거는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죄를 이기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어쩔 수 없이 깨닫게 되는 우리의 죄인됨,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죄가 우리 육체 안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는 이 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삶, 이 승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경험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 성령의 그 강권적인 인도를 따라서 광야로 나가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의 이 광야의 시험을 사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4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굶고 줄이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당하십니다.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너의 능력을 보여줘라. 내게 무릎 꿇고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가져라 라고 하는 이 마귀의 이 유혹을 예수님께서는 이기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기셨는가?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승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성경이 굳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말씀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 받는 이 광야로 가실 때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결단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다는 이 사실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마귀를 이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 또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 8장 12절 이하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성령의 하시는 내적 증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이깁니다. 우리는 죄를 이깁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죄의 영향력과 유혹도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증거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드러난 증거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인 증거예요. 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독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죄와 여러분이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여러분의 DNA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최고치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엄밀한 얘기로 더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부탁입니다. 무리한 부탁입니다. 지금 인색하신 분 바꿀래야 바꿀 수 없어요. 지금 거짓말 하시는 분들 그거 어떻게 바꿉니까? 어떻게 바꿔요? 그냥 나오는 게 거짓말인데. 내 속에서 나오는 모든 더러운 것들 이걸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방법은 이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라. 성령의 인도 앞에 내어놓으세요. 여러분의 머리를 그냥 내어놓으세요. 성령이 내 인생으로 무엇을 만드시던지 간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겠습니다. 그게 광야이던 그것이 눈물의 골짜기든 간에 성령의 인도받아 가는 동안 우리는 성령이 주신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죄를 이긴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에요. 성령이 인도받는 거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알아서 인도하세요. 딱 그 말만 하면 돼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다 같이 시작.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피곤하면요 운전하지 마시고 그 운전대를 맡기세요. 저는 좀 운전을 참 좋아해요. 운전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운전대를 맡기지 않습니다. 항상 제가 운전합니다. 정말 졸리면 그때 맡겨요. 정말 졸리면 맡겨요. 근데 제가 이 맡겨놓고요, 자꾸만 놀라서 깨요. 이거 맡기는 게 이렇게 습관이 안 된 사람은요, 갑자기 쉰다든지 돈다든지 그러면 확 깨요. 못 믿어요. 그럼 그러지 마시고요, 운전대를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남은 인생, 여러분이 운전대 잡지 마시고 성령님께 운전대를 맡기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결혼식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잊어버렸을까? 또 한번 얘기해요. 완전한 사랑은 누구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우리 사랑으로는 절대로 아름다운 가정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은혜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적인 증거가 나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생 사역을 하시면서 그 남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리신 이 승리, 이 광야에서의 승리는 평생의 승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죄를 이기는 이 승리를 주시는 이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이 표징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무너지고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영적인 확신이 쓰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결단이 쓰는 이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증거, 첫 번째 증거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주시는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자녀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증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밖에서의 어떤 능력을 보내고 어떠한 그 기적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존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들어가느냐에 관계된 거예요. 아까 우리 기도했던 우리 전동열 장로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 교회 4개 회중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트레스피아스하고 수많은 액티비티를 하기 전에 성도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 거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교회의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거의 모드, 증거의 진정한 주제는 우리의 존재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형제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형제 자매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영적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하면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우리 일본 회중과 라티노 회중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느냐? 내 몸과 같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음식, 나하고 비슷한 사람.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도 전라도 경상도 고향 따지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복음이 이것을 넘어서게 해서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도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로 인정하는 이것. 이 교회의 존재 양식이 세상으로 하여금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선행하고 착하게 살고 인격적으로 사는 것 이전에 내 안의 존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하나님 아빠라고 하는 이 부르는 관계 속에 거하게 될 때 이것이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 된 증거를 주는 삶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첫 번째 들은 말씀이 뭐였나요? 요단강에 세례받고 성령 받으실 때 첫 번째 들려진 음성은 다름이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것은 이 관계의 정석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나는 내 아빠다. 나는 내 아빠다.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는 아버지 날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무슨 선물 받을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벌써 얘기했어요. 저희 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 줬습니다. 요즘은 우리 애들이 아빠 선물을 잘 챙겨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미리 와서 물어봐요. 아빠 뭐 갖고 싶어? 지난번에는 아버지 날도 아닌데 제 둘째 딸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너 아빠 선물 하나 준다고 그랬지? 아빠 아이폰 커버가 망가졌는데 그거 하나 사줄래? 그래서 데리고 갔습니다. 이 아이폰 매장으로 갔어요. 매장에 갔더니 커버가 저는 한 20불, 30불이면 살 줄 알았는데 제가 사려고 했던 게 100불이야, 100불. 와, 이게 왜냐면 배터리 들어가 있는 팩이에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야. 이게 한번 연결하면 뭐 2배로 쓸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마음이 약해서 그 100불짜리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됐다. 이건 아빠가 살게 그랬더니 둘째 딸이 갑자기 걱정하지 마, 아빠. 100불짜리 딱 꺼내더라고요. 딱 꺼내더니 캐시어한테 가가지고 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야, 진짜 이제 드디어 이제 키운 지 9년 만에 이렇게 선물을 받게 됐구나.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그날 200불어치 사줬어요. 여러분, 아빠의 마음이 뭔지 아시죠? 자식한테 받으면 좋은 게 아니라 자식의 사랑을 보면,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이 자녀의 이 사랑과 신뢰를 보면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아빠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아빠, 아버지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한다라는 이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기 바라요. 오늘 예배 속에 오실 때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던지 간에 오늘 그 문제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하늘 아버지, 하늘 아빠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누구도, 이 세상 누구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하늘아버지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하신 모든 행적을 기록한 것이 전혀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하늘 아버지. 이 땅에는 나쁜 사람들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핵심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핵심과 동일한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열심과 열정과 희생이 들어간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하시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과 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때로 우리는 40일 금식 기도가 왜 능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굶으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아니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바로 이 단어 한 가지 때문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장합니다. 담보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스스로를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양을 키우는 목자들이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양들을 무리에 잡아놓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담을 칩니다. 그 옆에 울타리를 칩니다. 그리고 작은 문 하나를 열어놔요. 양의 문이에요. 양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양떼들은 이 양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꼴을 얻고 복을 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양문은 다름 아니라 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을 얻고 소망을 얻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얻는 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슨 문이요? 양의 문, 양의 문. 이 양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세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열어서 양문이 어디 있는지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뚫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은 양문밖에 없습니다. 양의 문, 예수의 문밖에 없어요. 그 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 길로 갈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문 대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바로 이 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이 양의 문을 보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찬의 이 은혜 속에 들어갈 때 우리 인생을 향해서 열어주시는 이 영적인 문, 우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양의 문이 열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식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과 물질과 사랑으로 쏟아 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는 방식은 우리 자녀들에게 천부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천부의 사랑과 천부의 은혜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고 하늘 아버지를 믿게 하는 이 믿음을, 신앙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을 주는 것보다, 그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사랑을 전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이 주장하시고 주시는 이 우리의 자녀됨,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증거가 우리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마지막 증거는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운명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상속자, 이 천국의 주인 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 땅의 삶을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팔복의 말씀대로 천국을 소유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복과 행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의 삶을 무시하고 이 땅의 삶이 가치 없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을 진짜 참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는, 영원한 그 나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할 것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주세요. 어떤 삶이냐면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예수와 함께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삶을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삶의 선택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기도 하고 고난의 길을 가기도 하고 낮아지는 길을 가기도 하고 채찍에 맞는 길을 걸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담보하신 천국의 소망, 이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는 삶에서 여러분 그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듣고 이제 성찬식을 갖게 될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성찬식의 기도는 여러분 그 라틴어로 솔섬 코다라고 불러요. 솔섬 코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올려드립니다. 말 그대로 하면 우리의 얼굴을 올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땅에서 두리번거리고 이 땅에서 헤매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눈을 번쩍 들어서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찬의 기쁨이고 신비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 땅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이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예배를 통해 성찬을 통해 갖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유를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성찬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땅에서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것 말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시는 이 능력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믿음의 부모님을 보내주셔서 제 인생에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껏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 가장 파격적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에요. 김신조라고 아십니까? 김신조? 68년에 무장공비로 내려와가지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 김신조 씨. 그 와이프 되는 분이 저희 어머니하고 알아서 어느 날 우리 집에 왔어요.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한국의 방공교육은 빨갱이 하면 피 뚝뚝뚝뚝 떨어뜨리는 이 살인마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무장공비 이 김신조를 만나면서 떨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간증을 들었어요. 여태까지 김일성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간증을 들었어요. 그때 어렸지만 제게 온 감동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으시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이 김신조라는 사람은 자기와 같은 북한에서 내려온 공작원들과 간첩들과 그리고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지금도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표적이고 능력이고 생명이고 성령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복음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나의 삶이 영원한 그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냥 형제 따라, 친구 따라, 남편 따라, 아내 따라 교회와 앉아있는 거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깨닫는 이 엄청난 영적인 깨달음, 이 깨달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오병이의 기적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성령의 외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외적인 증거가 내 안에 오시는 성령의 증거가 되기 전에 우리에게는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증은 없습니다. 저는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확신했지만 저는 그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 나이 20살 때 마산에 있는 어떤 교회 부흥집회에 갔습니다. 그 부흥집회에 갔다가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뒷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려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기도는 한 30분 하고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그 꿈속에서 짧은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환상입니다. 제 시커먼 신발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라 현경아. 그리고 내가 주는 이 신발을 신어라. 하얀 신발을 제게 주셨어요. 여러분, 저의 이 잠깐의 이 환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한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 전에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그 순간 다시 깨달았어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형경아, 이 신발을 신어라. 아들아, 이 신발을 신어라. 그 이후 그 하나님은 저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리는 성령의 표적이 있는 그 인생이 오늘 예배 가운데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